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33장을 보시면 꽤나 복잡하게 기록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33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하려 할 때 그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요는 무엇이냐면 아수르가 대단해 보여도 곧 망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크게 보면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되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로부터 시작하여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단락은 형식으로 보면 선포와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 구성된 단락입니다 하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락은 문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고 또 무엇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대목이라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은요, 이어진 7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단락은 유다를 향한 심판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향한 심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심판으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를 진정 두려워할 것이라 하고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락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관하여도 단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요, 17절로 이어진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단락은 33장의 결론에 해당한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락은 결국 이 일로 너희의 왕이 누구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셔서 유다를 지키시고 히스기야를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기록된 본문 가운데서 이사야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고 그렇게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벗어나면 모두 사라질 뿐입니다 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지금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서 이사야는 매번 주어지는 문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하고 권면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섭리를 따르지 않으면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진리를 늘 선포하며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사는 인생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또 그것으로 문제를 다스려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 늘 찬양하며 주어진 환경을 이겨가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주어지는 일주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주어진 본문 1절인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먼저 우리가 읽은 1절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은 이 1절 가운데서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학대라고 하는 단어죠. 1절에는 모두 몇 번이나 그렇게 기록되고 있냐면 4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죠.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학대라고 번역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단어는 이 소데드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더라고요. 단어는 파괴하다, 찢다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해서 여기서는 파괴자라고 번역해도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누굴 그렇게 지칭한 것이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주변 나라들을 떨게 했던 아수르를 가리키는 단어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유다를 압도하며 유다를 겁박하고 있어 지금 한글 성경 번역자가 이 상황을 고려해 소데드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 번역하고 있습니까? 학대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실제로 히스기야 통치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된 대로 그가 즉위한 지 4년이 되었을 때, 그때 아수르는 살만 에셀이 통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했죠. 그로 3년 후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 즉 히스기야 통치 14년이 되었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수르가 유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열왕기하 18장 14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분만 읽어드릴 건데요, 귀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14절에서 사네립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진 16절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300달란트 은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성전 곡간을 모두 털었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왕궁 곡간도 모두 털었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또 어떻게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성전문 기둥에 입혀진 금을 모두 벗겨냈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두 긁어 모았다는 겁니다. 모두 털어 누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까?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에게 주었다, 조공으로 바쳤다 하고 지금 기록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산헤립의 유다 침공은 이 같은 조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결국 아수르는 유다를 침공했고요, 또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헤립은 대규모 군사를 동원해 유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랍사게를 보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33장 본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1절은 유다를 학대하고 있는 아수르에 관하여 이사야는 뭐라 선포하고 있냐면요, 결국 그도 학대당할 것이고 결국 그도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은 제국이 당장은 대단해 보여도 어떻습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 무너질 것이라, 사라질 것이라 말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는 아수르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어진 본문 가운데 10절로 12절까지 본문인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어진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이 겨라하고 번역한 것을 보면 재미있는데요, 그렇게 번역한 히브리어는 하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마른 풀이나 잎을 의미하는 단어죠. 하지만 좀 더 자세한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전은 고대 근동어 가운데 이 하사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이 하사스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사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어떤 뜻이냐면요, 자르다, 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어진 잎, 베어진 싹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한글 성경이 결하고 번역했지만 잘려진 상태 해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해도 잘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핫사라고 하는 단어인 겁니다. 즉 더 큰 나무로 애초부터 자람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 겁니다. 해서 여기서 결하했지만 단어는 헛된 노력이나 열심 혹은 허망한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읽고 또 그것을 잉태했습니다 하고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해산한 즉 무엇이 되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 지피되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지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카쉬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에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뽑혀진 상태에서부터 유래한 단어입니다. 해서 말라버린 것, 결국 열매 맺지 못할 것에 관하여 여러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 11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려나간 것을 품고 뽑혀진 것을 낳게 될 것입니다 하고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고 있는 대목인 겁니다. 이 말은 헛된 계획을 품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결국 열매 맺지 못하게 될 아수르의 운명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그렇습니다. 11절은 아수르가 당연히 심판받게 될 것에 관하여 기록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7절로 9절까지는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9절을 읽어보면 좋은데요, 9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바벨론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이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명을 보면요, 먼저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레바논을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으로 백향목이 울창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또 기록하고 있는 사론이라는 지명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찬송가 89장 제목처럼 샤론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지중해 연안 평야지대를 의미해요. 그리고 바산은 요단강 동쪽 골란고원을 의미하고 갈멜은 이스라엘 북서쪽 해안 인접한 산악지대를 의미하죠. 그러니 9절에서 언급된 지명들을 모두 합하면 북이스라엘에 속했거나 그 영향력 하에 있던 곳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움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고 있고, 또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뭇잎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말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해서 12절은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민족들은 하고 시작하고 있지요. 원문에도 암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예외 없이 모두가 어떻습니까? 이어 기록된 대로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게 될 것이라 하고 지금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대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7절로 이어지는 12절까지 말씀은 심판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피아를 가리지 않고 주어지는 심판에 관하여 지금 기록한 부분이에요.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그리고 모두가 주신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지 않으면, 제 멋대로 살아가면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인데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14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14절에 기록된 대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13절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땅의 왕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든 민족에게 알리려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 본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신 본문 16절을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6절에서 먼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는이라는 말은 앞서 기록된 15절을 받고 있는 대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모두 6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하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두려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자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같은 자는 어떻게 된다 하고 말씀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된다 하고 기록하고 있고, 양식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라 하고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특별히 여기서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되며 양식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유다가 처한 열악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수르 산헤립의 공격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고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은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요, 17절에서는 어떻습니까?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다 했고요, 18절과 19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을 둘러싼 이들이 모두 도망할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어떻습니까? 결국 압제로부터 풀려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거하는 곳은 복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무엇보다 말씀은 어떠냐 하면 장막은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산헤립의 공격에도 유다는 끄떡없을 것입니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산헤립의 공격에도 유다는 무너지지 않고 장막을 옮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강조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무엇하라 하고 권면합니까? 그러니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무엇해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냐 말이죠. 이제 이어진 본문 2절로 6절까지 본문인데요, 참고로 2절로 6절까지 본문에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찬양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방금 읽은 2절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의 권면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팔이 되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의 권면을 따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로 6절까지 말씀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이사야의 권면을 따라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히스기야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결국 지나갈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붙잡으며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지 않은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까? 높여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의 말을 따라 기도하고 노래할 뿐만 아니라
악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 선포하며 문제를 이겨가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기도하라, 노래하라, 그리고 선포하며 사는 인생이 되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진작가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한 사람만 꼽아보라면 여러분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진작가 중에서 사진을 가장 잘 찍는 사람, 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 여러분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김아타라고 하는 사람일 텐데요. 부산 인근 거제 출신 사진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이라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온 에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사진이 있어요. 소위 장노출의 대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장노출이 뭐냐면 노출을 아주 길게 가져가는 기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사진은 어떻습니까? 찰나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0.01초의 순간을 담는 것이 사진인데 보통 1초를 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노출은 비교적 긴 시간을 두고 여러분 시간의 흔적을 담는 예술 기법입니다. 그렇게 거제 앞바다에서 사진을 하던 그가 한 번은 뉴욕에서 장노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2시간 동안 이 셔터를 열어놓고 그곳에 담겨진 이미지를 촬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필름에 무엇이 담겼을까요? 필름에 무엇이 찍혔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담겼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장면을 담은 겁니다.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모습을 담은 거예요. 2시간 동안 카메라를 개방하고 그가 담은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사라짐이었습니다. 시간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피조된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사진 한 장으로 담아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사야 33장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니 사라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에게 나아가 기도하라, 찬양하라. 그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으시고 또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우리가 붙잡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찬양으로 문제를 다스려 가시고 이겨가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